자, 그러면은 산상설교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배경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런 복음서 같은 책이 내러티브라 그랬는데 이제 이야기글이라고 번역합니다만은 이야기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조금 안 좋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영어지만 내러티브란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산상설교는 내러티브 형식의 글이기 때문에 등장인물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예수님도 나오고 제자도 나오고 심지어 사탄도 나오죠. 그러면 산상설교는 누가 누구에게 한 겁니까?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 틀림없죠. 그럼 누구에게 한 겁니까? 이거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끝날 때는 무리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산상설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가 함께 듣도록 하신 것 같아요. 제자들과 무리가 산상설교를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산상설교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죠. 하나님 아들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예수님 뭐라고 부르죠? 구주 예수라 그러죠.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설교에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산상설교를 5장에서 하시는데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이미 이기신 분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뒷부분으로 가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말씀을 가르친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기적을 행하며 병을 고쳐주신 분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하시면 산상설교 말씀하시는 목적은 뭘까요? 사람 구원하는 거죠. 산상설교는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산상설교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계속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까도 소개해드렸지만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은혜 받아서 받은 그 구원을 지키도록, 구원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산상설교도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들이 구원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산상설교를 듣는 청중은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제자와 무리들이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특징도 나눴지만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제자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재산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부자였을까요? 부자는 아니었을까요? 부자는 아니었겠죠. 제자들이 꼭 가난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베드로도 배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나 잘해야 중산층 아니면은 좀 가난한 사람, 이 정도가 이 정도였으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부자는 아닙니다. 여기 12제자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무리는 지금 산상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있는데 이 무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부자가 중심일까요? 중산층이 중심일까요? 가난한 사람이 중심일까요? 여러분이 왜 그렇게 대답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제 생각에는 맞는 말 같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상설교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4장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무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 4장 마지막 절 부분 보면은 4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 여러분, 지금도 아프면은 가난해지기 쉽죠. 지금은 그래도 보험이나 사회보장제도가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지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90%가,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 지방 사람들은 90%가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 아프면 거지가 되다시피 하는 거예요. 아파서 며칠 일 못 나가면 이제 구걸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일단 가난한 사람일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아요. 그러면 아프면 혼자 가난해집니까? 주위에서 가족들도 같이 가난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몸이 아프거나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여러분, 재정적으로 어려우면요 사회에서 인정을 받습니까? 무시당합니까? 제가 무서운 질문 하나 해볼까요? 재정적으로 어려우면은 교회에서 인정을 받습니까? 무시당합니까? 적어도 교회에서는 아무리 가난해도 전혀 무시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영세교회 말고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가난하면은 무시당할 위험성이 많죠. 야고보서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가난한 사람 무시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병들고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이러면은 사회에서도 무시당하고 심지어 영적 공동체에서도 무시당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 산상설교를 들으러 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제자들도 있지만 무리들은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자, 그걸 우리가 알고 산상설교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산상설교는 어디서 선포되냐면 산에서 선포되죠. 요거는 뭐 우리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산은 계시의 장소로 많이 쓰여요. 십계명 산에서 받았죠. 예수님 변화되는 거 산에서 변화되셨죠. 그 다음에 종말에 대한 예언 감람산에서 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산에서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고 뭐 이러시죠. 그래서 그 성경을 그냥 읽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보면은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산에서 예수님이 또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고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산상설교, 예수님이 산에서 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뭐랄까요, 아주 중요하게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지만 계시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상설교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거는요, 이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생애,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로 보면 산상설교가 언제 선포됩니까? 예수님의 생애 초기입니까? 중기입니까? 말기입니까? 뭐 생애라기보다 공생애 초기입니까? 중기입니까? 말기입니까? 잘 생각 안 하세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세례받은 게 3장이고 시험 받은 게 4장이고 4장에서 시험 끝나고 나서 복음 전파하기 시작한 게 4장이고 이제 막 사역하는 게 4장 끝이고 5장에서 바로 산상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막 전파하시고, 아까 우리가 그거 나눴었죠. 은혜가 먼저라 그랬죠. 은혜 다음에 율법이 주어진다 그랬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고 복음을 막 전해주고 고쳐주면서 막 구원의 역사를 하실 때 시작하는 그 사역 시작 초기에 예수님이 산상설교라고 하는 굉장히 부담되고 강력한 율법을 전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삶에 대한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초기부터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명령 내리시잖아요. 지상명령이라고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 주실 때 제가 19절 20절일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16절부터 20절 화면이 나왔었는데 중간에 그러므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거는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무조건 세례 주잖아요. 세례를 베푼 다음에 뭐 하라고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율법을 지키고 바르게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분부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만은 아니지만 산상설교가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최선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산상설교입니다. 근데 이거를 예수 믿고 나서 뭐 10년 지나서 배우는 게 아니고 믿었으면은 바로 바른 삶을 배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산상설교의 위치가 우리들에게 그걸 가르쳐주는 겁니다.